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 자녀가 고민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자녀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보다 더 효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한다면은 그 성도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을 위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절부터 이 40절까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예정을 들면서 믿음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제시되는 인물은 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벨을 들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사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죠. 그들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는가?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교이죠. 가인의 같은 날 같은 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왜 그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죠. 자, 재물 차이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속죄의 피의 제사,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물이 아니죠. 땅의 소산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책을 보시면은 그 나름대로의 쭉 이래 논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약간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때는 어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의 그런 형식이 확립된 때가 아닙니다. 번제, 소제, 이렇게 화목제, 이런 어떤 제사의 규례가 확립된 시기가 아니죠.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부모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담이 피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가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 입힘을 받았을 때에 그런 걸 통해 아담이 배웠고,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 피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는 아직까지 이 제사의 규례가 확립된 시기가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성경의 레위기서에 하나님은 번제뿐 아니라 소제물도 받으시죠. 곡식 예물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물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가 길렀던 양을 드린 것처럼, 가인은 농부로서 자신의 소산물인 곡식을 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볼 때에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가인에게 너도 아벨에게 양을 한 마리 빌려서 양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힘써 노력한 자기의 어떤 터전에서 얻은 소산물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아벨 제사를 받았는가 라고 할 때에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네가 양의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이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추측건데,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건대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이 아벨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다. 평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렸다는 증거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많은 것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했죠.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이 아벨을 볼 때에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냥 소산물 중에 그냥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렸습니다. 누구 표현대로 그냥 곳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내와서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보건대 가인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 같이 갑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벨의 믿음과 그 아벨의 믿음으로 된 제물을 같이 받았다는 것이지 제물 따로 아벨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물도 그러했고 그래서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믿음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드린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평소의 삶과 태도에서는 아벨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으므로 그와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태도에서는 평소에 그의 삶을 보면은 믿음을 보면은 그의 악함과 무승이함 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결과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죠. 예배를 통해. 그리고 비록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 가르침을 주고 있다. 아벨의 제사와 그의 죽음을 통해 그는 비록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 어떤 성경에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믿음에 관한 가르침 속에서 천지 창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예로 들 때에 아벨을 가장 먼저 든 이유가 무엇인가? 아벨의 이 믿음을 가장 먼저 사회로 들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첫 번째는 아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벨의 믿음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사전에서는 이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문맥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벨을 들었다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믿음이 좋았더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면 평소에 그가 어떤 것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로 그의 제사를 연락했다. 아마 이것도 다른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너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는 이유로 아벨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작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최초의 살인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참 성경에 형이 아우를 죽이고
한 가정이 파탄에 일어난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가인은 철저한 계획 속에 동생을 죽였거든요. 꼬셨어, 꼬드겼어, 들판으로 불러내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에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냥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론 가인의 이제 질투가 있었던 건 당연한 것이죠. 자, 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당시 유대 성도들에게 분명히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교훈을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아벨의 이 사건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아벨의 이 사건과 믿음을 사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이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배도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갈등을 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의 고난이 올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보아라.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죽음을 당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작은 또 세 번째는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여전히 그들에게 우리에게 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었어. 그걸로 끝.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 믿음 때문에 아벨에게 믿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아벨의 믿음에 관한 교훈이죠.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벨의 재물을 일납했으니까.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과거의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도 아벨은 죽고 없지만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보아라. 지금도 아벨은 우리에게 말한다. 뭘 말하느냐? 아벨의 그 믿음의 삶에 관해서 너희도 그렇게 따를 것을 교훈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아벨의 사건을 들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고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에 그들이 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녹인데요. 사실 에녹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옮겼다는 것은 산채로 천국에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볼 때에 아벨의 믿음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에녹은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이만큼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의 삭신 죽음을 보지 않는데 내 육신이 병들어 죽어 썩어서 구더기가 들썩거리는 그런 걸 당하지 않고 천국에 바로 가는데 이런 축복만큼 진짜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에녹이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아마도 왜 그럼 하나님이 에녹만 그렇게 했는가? 물론 구약의 엘리야도 그랬지만요. 왜 에녹만 그렇게 하늘로 바로 데려가셨는가? 그 이유는 뭐 에녹밖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죠. 그리고 에녹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교훈이 있었겠죠. 분명히. 자, 이 에녹에 관한 기사는 역시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를 산차로 하늘로 데려가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죠.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의 부패상과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의 이 성전 사건은요, 노아 탄생 69년 전의 일입니다. 노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수 사건이 있었죠. 아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부패상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었으니까요. 노아 탄생 60분 전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에녹 때도 이미 세상은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패함과 타락한 가운데서도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가는데 나 혼자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가령 이게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독서실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연기 나니까 다 보겠죠?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깜짝 놀래가 나가면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길을 가는데
나 혼자 이 길을 가기는 쉽지 않죠. 어디 산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예, 대양 가운데서 동서남북 어딘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이 남쪽이다 하고 가는데 나 혼자 나는 북쪽이 맞다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까? 저 사람도 가고 뭐 저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맞는 것 같다. 이러고 다 따라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한 길로 갈지라도 나는 또 다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이 길이 바로 그 길이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갈 때에도 에녹만은 묵묵히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박수를 칠만하고 하나님이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갈 만한 일이죠. 여러분 신약의 유다서 1장을 보시면은 에녹에 대한 이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이단들을 말하거든요. 본문에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일과 말이죠.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유다서의 이 에녹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에녹은 본문이 말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건은 비록 짧게 나오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즉 에녹을 예로 든 것은 당시 성도들에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딴 길로 가고 배도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에녹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천국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비록 다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천국 핵은 분명하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벨과 에녹의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겠지만 본문에서만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에서 성경은 사실 내가 설교를 해보고 성경을 연구해보면은 그냥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벌써 제가 보니까 이 결론이라 이 아벨과 에녹에 대한 결론이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는 믿음은 믿음의 출발이요 근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김정은이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감정을 들어보셨죠? 뭐 별것 아니고 뭐 니나 내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유명한 연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부와 명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앙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기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들어보면은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어떤 연예인은 내가 암이 걸렸는데 부처님께 기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자기 말로 부처님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좀 더 위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병 고쳐주면 하나님 믿겠다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 아니냐고 의를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가끔씩 이렇게 제가 쇼츠를 보면은 연예인들 간증을 하는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반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겠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믿는데 그와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해서 그런 길로 자기는 모르게 갈 수는 있지만 전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시죠? 아멘이시죠? 설마 속으로 긴가민가 한다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요거 이런 좀 하면 안 되나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고 제가 어릴 때 경험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진짜 확신하는가? 그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확신하시면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도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6절에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물론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뿌린 데도 거둡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렸다. 헷갈린 게 아니에요. 헷갈릴 정도밖에 공부 안 한 거예요. 사실 안 한 거예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일한 만큼 결과를 얻습니다. 하물며 하늘에서의 상급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늘의 상급이 공로로서의 상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은혜로서의 상입니다. 그러하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한다. 뭐 또 배포 큰 남자처럼 나는 굳이 상은 필요 없다.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상이라는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일한 자는 하늘에 상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람이 유튜브에 시골교회 사모 이야기를 종종 보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한 30분 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대의 젊은 사모예요. 그리고 키도 크고 인물도 굉장히 좋아요. 헬스 트레이너를 내가지고 한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그건 잘 나가는 아가씨였는데 모태신앙인데 세상적으로 잘 나갔죠. 잘 나가게 보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아가씨가. 그런데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이 휙 지나간 걸 봤습니다. 금방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걸 환상으로 봤대요. 그 이후로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이거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요. 가장 열악한 데 가서 내가 목회 사모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얼굴도 안 본 전도사니까 그분 소비 세계 달라. 그 교회 행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진짜 내가 말하는 열악한 교회다. 내가 그 교회 전도사님 결혼하겠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 지금 이 유튜브의 시골교회 사모 이야기가 유튜브가 얼마나 요즘 이 전달이 빠릅니까? 지금은 거의 스타가 됐어. 스타가 돼가 어디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 간전을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분명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당시 성도에게나 우리에게 말하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때를 살라.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낙심하고 돌아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 상 주시는 나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상을 바라보는 우리 옥동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느 게 목사님은 판공비가 16억이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16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면 저는 상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고 이 소원이 있어야 참 성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에녹과 아벨처럼 살게 달라고 동서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